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먼저 분에 말씀드린 8대 보살에 대한 설명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회차에서는 4대 보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혜 제1의 문수 보살님, 행운 실천 제1의 보현 보살님, 자비의 하신 간선 보살님, 참회를 의미하는 지장 보살님, 이렇게 네 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네 분에 대한 설명은 네 분을 4대 보살이다 그렇게 부르는 데는 어느 스님이나 어느 종파나 어느 사찰이나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8대 보살을 설명드리려고 그러면은 8대 보살의 종파에 따라서 사찰에 따라서 스님에 따라서 주장하는 바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8대 보살 중에 4분 남아있는 보살님들은 우리가 조금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모시는 보살님들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두 분은 가운데 모시는 부처님이 비로자나 부처님이나 아니면은 서가모니 부처님 때는 보현과 문수보살을 모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또 사찰에 가보면은 경닥전이라는 말을 햄판이 걸린 데가 있어요. 그 미타전이라는 햄판도 걸린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보면은 heb시불이 가운데 있는 부처님은 그 부처님은 대부분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미타나 극락전은 극락세계를 계시는 서방정토 아미타 부처님을 모셔놨어요. 그런데 거기 두 분의 아미타 부처님을 시봉하는 두 분의 보살님은 오른쪽에는 간센 보살님, 왼쪽에는 대세지 보살님을 모셔놨어요. 근데 대부분에 보면은 행상이 비슷합니다. 똑같아요. 보관도 똑같고. 그런데 내용이 조금 다르다. 안 살펴보면은 어느 쪽이 간센 보살님이고 어느 쪽이 대세지 보살님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가만히 살펴볼 것 같으면은 간센 보살님은 지난번에 설명드리면서 뭐랬습니까? 보관을 쓰고 있다고 했죠. 보관에 불상이 하나 딱 모셔져 있어요. 사기에 있어요. 그게 뭐냐? 누구냐?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간센보살님은 아미타 부처님을 시봉한다 그런 것은 heb시불이라는 것은 다 알아요. 근데 대시지 보살님은 볼 것 같으면은 모양도 똑같고 보관도 똑같은데 물병을 그게 아미타 부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물병이 딱 사겨졌어요. 물병을 이고 있다? 이게 대세지 보살입니다. 대세지 보살님은 간센 보살님은 자비하시냐 할 것 같으면은
대시지 보살님은 서방 정토 극락세계를 이끌어가는 아미타 부처님을 도와주는 보살인데, 협시하는 보살인데 왜 물병이 이고 있느냐, 물병을 보관해 쌓았느냐. 이게 물병이라도 그냥 물병이 아닙니다. 깨끗한 물병, 무구청정한 물병이에요. 이렇게 그 물은 뭐이고, 무구청정한 물은 다 되죠, 그죠? 때묻지 않은 물병은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을 시봉하고 있는 간센보살은 자비를 베푸는 중생들의 소리를 듣고 아픔을 해결해주는 그런 보살님인가 하면은, 대세지 보살님은 중생의 아픔을, 고통을 덜어주는데 지혜로서 들어준다. 물 같은 지혜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서방정토 불국청토가 들라 그러면은 자비가 우선인데, 자비가 물 같은 자비가 필요하다. 물은요,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잖아요. 물은요, 자신의 정화작용도 하지만은 온갖 나쁜 것을 다 씻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픔을 다 들어줘요. 그래서 그게 대세지 보살이다. 그래. 그러면은 간선보살이나 대세지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는 것은 뭐하고 중생을 구제하겠습니까? 왜 어떤 중생을 구제하겠습니까?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는 거예요. 중생이 왜 고통을 받을까요? 중생이 고통받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모두가 다 업보 중생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 전생에서 원을 세워서 원에 의해서 태어난 원력 중생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중생들은 업에 밀려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업을 제거해 줄 것 같으면, 소멸해 줄 것 같으면은 그게 바로 극락세계, 중생이 살은 극락세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업을 소멸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중생이 업을 소멸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잘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중생이 마음대로 업을 소멸할 수 있는 자유자재로운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죠? 원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걸 뭐냐면은 용이 물고 다닌다는 여의주, 지장보살이 가지고 있는 여의주, 그죠? 보주를 오른손에 딱 들고 있어요. 왼손은 허공을 가리켜요. 허공을. 근데 이 손이 위치가 바뀔 수 있어요. 제작하는 사람들은 위치가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제가 많이 본 것은 오른손에는 보주를 들고 왼손에는 허공을 가르치고 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업을 짓는 것은 머리로 짓는 업도 있고 입으로 짓는 업도 있지만은, 대부분 머리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고 업을 짓는 것도 실천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손이 합니다. 그래서 손을 내가 오른손에는 여의주를 들고 왼손 허공을 가리키면은 내 업이 저 허공에 구름이 꽉 끼어있던 구름이 허공을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싹 맑아져서 청ing한 하늘이 나타나는 것처럼 중생 업도 그렇게 소멸되리라. 소멸되는 바라는 것을 바라는 보살이 누구냐? 그러면 장애, 모든 장애를 없어준다. 그래서 제장애 보살이랍니다. 보살은 그래요. 제장애 보살, 제장애 보살. 그것도
다른 데서는 재개장, 장애를 열어주는 보살입니다. 그래서 재장애 보살님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불교에서 또 무슨 용어를 많이 써요? 이렇게 무시무종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무엇이 무종이냐? 이 우주 법계의 시작과 끝이 중생의배에서 생겨난 것이다. 그런데 중생의배에서 끝으면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래서 그걸 내가 업을 녹이고 그걸 업을 닦는 것을, 그게 금강장 보살입니다. 우리가 저자 경주 석굴암 갈 것 하면은 일주문처럼 이렇게 돌을 가로지르는 위에다 얹어 있어요. 일주문이고 그 안에 가면은 12보살님이 등장하기 전에, 그죠? 12제자가 등장하기 전에, 10대 제자가 등장하기 전에 거기 보면 제일 먼저 톡 튀어나온 게 있어요. 누구냐면은, 오른손에는 주먹을 쥐고 허공을 가리키고 왼손에는 청년아, 그게 푸른 연꽃을 쥐고 있는 보살님. 그 보살님이 우리는 그 불구사 석굴암에서는 금강역사라고 그러고 하는데, 그 보살님들을 금강장 보살이다. 근데 금강장 보살은, 왼쪽에 있는 금강장 보살님은 입을 벌리고 있어요. 벌리고. 또 오른쪽에 있는 보살님은 입을 다물고 있어요. 이렇게. 그게 뭐냐면은 아와 옴과 훔이거든요. 그 훔은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은 우주의 옴은 뭐냐면은 우주의 시작이고 훔은 우주의 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미해. 그래서 이게 우리 경전에 볼 것 같으면은, 그죠? 대체적으로 주력이나 다란이 있죠. 다란이를 볼 것 같으면은 시작은 옴으로 시작되고 끝은 훔으로 끝나요. 이렇게. 그죠? 옴마니 밤의 훔. 그러면 훔을 안 그러면 사바하로 끝나는 있어요. 옴 도로도로 지미 사바. 그 훔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수주 법계의 시작과 끝도 무시무족이다 의미하는 금강장 보살이 있어요. 또 한 보살이 있어요. 누구냐? 서가모니 부처님 제자로서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수기를 받았어요. 어떤 수기를? 56억 7천만 년 후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정법이 끝나고 상법이 끝나고 말법 시대가 끝날 즈음에 성불할 것이다. 지금은 도리처리 계시죠, 그죠? 성불할 것이다. 용화수라는 나무 아래서 성불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세계를 용화세계로 한다. 그 보살님이 미륵보살입니다. 미륵보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새로이 살펴볼 것은, 그 서가모니 부처님의 정법이 끝나고 상법이 끝나고 말법 시대 오탁악세에서, 그럼 중생이 말법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중생이 말법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장보살이 말법 중생을 다스리고 구제해야 된다. 그게 그 지장보살 보능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장보살은 먼저 분에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어요? 지장보살은 참회를 상징하는, 참회를 의미하는 그런 보살님이에요.
중생이 그 부처님 세계를 다시 만나려고 그러면은 남에게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잘못된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이러면은 그게 용화 세계 미래가 부처님 세계를 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중생이 내 탓이요 하면서 내가 내 스스로 참여하는 것. 그러면은 부처님이 새로이 불세계를 용화세계를 열 것이다. 그게 미륵보살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4대 보살은 문수보살, 보현보살, 간세음보살, 지장보살, 그렇죠. 거기다가 또 4대 보살, 자비의 지혜를 상징하는 대세지 보살, 중생의 업장을 녹여주는 제장의 보살, 그 다음에 중생의 업장이 생기는 원인이 어디냐, 그때는 업이 시작과 끝이 있다. 그래서 그건 뭐냐면은 오음과 hum이다. 그래서 그걸 건강장보살이라 한다. 그 다음에 부처님의 정법과 상법, 말법이 끝나면은 새로운 부처님 세계가 오는데 그 세계가 용화수 밑에서 깨달음을 미륵보살님이 용화수 밑에서 깨달음을 얻는데 그 세계를 우리는 용화세계라 한다. 요게 네 분의 보살님을 추가를 해서 8대 보살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8대 보살이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이 보살 말고도 경전마다 등장하는 보살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약상보살, 야구왕보살, 용시보살, 묘험보살 엄청 많은데 다 열거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데 대체적으로 한국 불교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8분을 8대 보살이로 한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재미나는 수행 이야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